말씀이 삶에서 실제로 역사하도록 섬기는 하가 팁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는 함께 요단까지 왔습니다. 요단에서 엘리야는 불가마를 타고 하늘로 승천했지만 어쩐지 우리에겐 요단하면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강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오늘 영상을 통해서 영적 성장에서 요단의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6절과 11절입니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하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여정을 시작할 때부터 넌 여기 있어라 하며 엘리사의 의지를 테스트했고 엘리사는 맹세까지 하며 결사적으로 따라 붙었지요. 그렇게 해서 결국 요단에서 엘리야의 승천을 보고 원하던 갑절의 기름 부음도 받았는데요. 모든 것이 말씀과 성령으로 되지만 그에 못지않게 받고 말겠다. 내가 목적하는 바를 이루고 말겠다는 내 의지와 선택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단은 엘리야의 승천이 일어난 곳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적 권세가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질서까지 뒤집어 놓았습니다. 요단강 건너 저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법칙, 과학, 논리 등을 능가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더욱더 실제가 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므로 신광야 40년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젖과 꿀의 땅 가나안에 입성했고요. 예수님도 요단에서 물 세례 후에 비둘기같이 임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한 모든 사람과 가나안으로 들어갔듯이 이 단계에 도달한 신약의 성도들은 드디어 연단이나 훈련의 과정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 들어가고 이집트에서의 종과 같았던 옛 자아를 이제 벗어버리고 말씀과 영적 원리들을 잘 운영해서 제대로 현실 세계를 다룰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성령 세례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다면 요단에서는 엘리사에게 입히신 겉옷과 같이 성령의 기적의 능력, 말의 권세, 그리고 부르심의 은사들이 잘 작동하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능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육신적 재능이나 능력, 집안이나 사회적 배경, 교육 수준이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신 일을 하고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귀함과 복의 기업을 누립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가장 나답게 내 삶의 소명을 이루는 영적 은사들이 초자연적 탁월함과 영향력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그 기적들을 내 눈으로 목도하는 증인, 위트니스, 목격자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 나 자신이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고 주신 분깃을 내 것으로 차지하는 전투에 능한 용사가 됩니다. 길갈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지만 늘 주님의 뜻을 거슬리고도 기뻐했던 영적 어린아이였고, 베델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헌신했지만 뭔가 삶에서는 계속 걸려 넘어지고 그러다가 여리고에 이르러서야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맛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내가 어떻게 믿음의 행동으로 동역해야 하는지 배우고 훈련됐습니다. 그래서 요단에서부터는 세밀하게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행동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백전백승하는 싸움을 잘하는 용사로 성장합니다. 요단강 건너편의 지파들은 언제나 연전연승을 이어갔고요. 막대한 전리품도 얻었죠. 싸울 때마다 하나님께 의뢰해서
부르짖어서 기도했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숙련된 주의 좋은 병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한 이곳 요단에서부터는 전투에 능한 용사로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과 인도를 따라 주님이 시키신 부르심의 일들을 이룰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 이르렀을 때 주님은 모든 백성은 스스로를 성결케 하고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앞서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주의 약속이신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에서 요단을 건너야 하는데 하필이면 그때가 곡식을 거두는 시기라 1년 중 요단의 물이 가장 범람하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요단의 물이 마르면 건너가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먼저 요단 물을 밟으라고 했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먼저 물에 잠기자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졌고 또 모든 백성이 다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언약궤를 진 제사장들은 끝까지 그곳에 서 있었죠. 이렇게 하나님의 세밀한 말씀을 잘 지켜서 먼저 믿음으로 행할 때 주님도 흐르는 물을 멈췄습니다. 연단과 시험의 광야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 약속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전진할 때 내 목전에서 성령의 기적으로 하라신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길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영광의 삶, 즉 성령을 받아 성장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모든 유업을 누리게 되는데요. 승리하는 전쟁마다 엄청난 전리품을 얻었던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도 유업을 정말 누리는 헬라어 휴오스의 아들, 곧 법적인 상속권을 집행할 수 있도록 훈련받고 자격을 얻은 왕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매일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중요한 영적 아기가 아닌 하나님의 상속을 제대로 경영하여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장성한 자녀인 것이죠. 하지만 이런 완전한 단계라도 받은 축복에 안주하지 않고 새 사명 부르심의 일에 집중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요단강 동편 지역에서 그들이 번성하고 생활 터전이 어느 정도 확보되자 그들은 방심했고요. 열조의 하나님께 범죄해서 멸망시킨 그 땅의 신들을 간음하듯이 숭배하는 아주 큰 죄를 저지르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영적인 어떤 단계에 있더라도 이 땅에서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은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거나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람에게 주셨고요. 또한 어떤 것이든 사람이 선택하도록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가득한 단계에서도 언제나 내 생각, 내 의지 등을 하나님 뜻에 일치시키고 성령님과 동역할 수 있도록 늘 의지를 발휘해서 선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점은 요단은 현실 세계보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더 실제가 되고 어떤 전쟁에서도 연전연승할 수 있는 전투에 능한 용사가 되며 그 결과 온전한 부르심의 일들을 이룰 수 있게 되는 지점이다. 하지만 나의 생각과 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도록 언제나 나의 결단과 선택이 요구된다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도 분별하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유업을 누리고 집행하는 장성한 휴오스의 자녀로 날마다 성장할 것을 결단합니다. 어떤 것도 나의 전진을 막을 수 없습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4번의 영상에 걸쳐서 4단계 영적 성장의 과정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실제적인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실천 사항들과 영적인 원리들도 말씀을 계속 나누겠는데요. 근데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우선순위의 실천은 단계별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교회에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뜰들에 심겨져야 풍성하게 번창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거기서 이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기꺼이 순종하고 배우겠다고
결단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내 눈에 교회가 완전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이 말씀에 순복하는 심령을 주님은 결단코 그대로 주저앉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런 주님을 신뢰하시고요.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주위 분들에게도 저희 하가TV 소문 내주셔서 저희가 더욱 힘을 내고 많은 것들로 섬길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